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도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모든 기능이 멀쩡해도 사망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예로 무슨 폐렴 같은 거는 폐에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건강한 아이가 갑자기 죽는다든지, 또 지난번 우리나라 이제 거의 좀 끝나갑니다만도 풍제역 같은 이런 바이러스도 엄청난 그런 가축의 질병이 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호련이 병균이 교회 그 병균이 영적인 바이러스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단입니다. 이단에 오면은 복된 교회, 건강한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도 믿음으로 복되게 살던 성도들이 그 이단에 감염되면은 여지없이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그 뒤에 책상에 이런 책을 제가 서울 총회에 갔다가 휴대폰에서 많이 가져오진 못했는데 한 10권 있을 거예요. 구역으로 돌아가면 보시고, 내가 보고 또 다른 좀 이게 총회 긴급 명령해서 신천지 집단에 대한 긴급 경계령, 신천지 집단이 한국교회를 미혹한다, 이런 아주 내용을 제가 보니까 아주 필요한 내용은 이단에 대한 정책, 이단을 막는 방법,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는 그런 면역성 같은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애기 기르는 엄마가 애기에 대해서 이러한 거 잘 알듯이 우리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만 영적인 건강,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우리가 보통 구분하기를 대선지자라고 합니다. 대선지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네 사람을 대선지자고, 소선지자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그런 소선지자, 아마도 책의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주전 587년에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조국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에 아주 충실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려 자기 나라의 왕이 5 왕이나 거쳐가는 동안에 사역을 합니다. 요시야 왕, 여호아스 왕, 여호야김 왕, 시드기야 왕. 이 시드기야 때에 조국 유다가 완전히 바빌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건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시기는 오늘 이 본문 성경이 기록되고 선포된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난 정치 변화, 사회 변화에 소용돌이 치던 그런 변화의 시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유다 민족에게 조심하십시오. 경계의 끈을 늦추지 마십시오. 이제 북방에 아주 강적인 아수르가 침공해서 조국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그 백성의 경고를 했습니다만도 그 예고가 끝나기도 최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먼저 마침내 남왕국 유다도, 이제 그 이스라엘 국가가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인데 북쪽에도 먼저 망합니다. 망하고 나중에 남쪽 유다 왕국도 새로운 강대국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몰락해가고 있어 그때에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강대국 바벨론 군대가
BC 597년 느부갓네살이라는 아주 걸출한 그 바벨론 왕 영걸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약 10년 동안 전쟁을 벌인 가운데 결국은 여호야긴 또 시드기야는 항복을 하고 모든 그 국가의 유다 나라의 모든 고위층과 젊은 쓸만한 엘리트층과 그런 사람들은 다 종으로 노예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갑니다. 끌려갑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그 포로된 가운데 다니엘 같은 사람이 거기에 이제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소멸당하고 불타고 쑥대밭이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첫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 환상입니다.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아마 이때쯤 되는 것 같아요. 계절적으로. 겨울이 지나가고 아직 봄이 싹이 트기 전인데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럽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그 살구나무가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지 내가 지켜보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살구나무는 아주 이른 봄에 남먼저 꽃을 피우는 그런 아주 영춘합니다. 봄을 맞이하는 그런 꽃의 일종입니다. 겨울에 남들 수목보다 일찍 준비하느라고 겨울잠을 일찍 깨는 그런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면서 마치 잎도 안 돋은 앙상한 가지인데도 그 속에 앞으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또 아름다운 향기를 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살구나무를 하나님은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치 이 사회가 영적으로 추운 겨울 같은 죽은 것 같습니다. 이 사회가 건물은 빌딩이 쓰고 지하철이 다니고 KTX가 비행기가 나르지만도 이 세상이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계절은 추운 겨울 같습니다. 아주 죽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이도 잘 먹고 잘 산다. 그렇게 돈이 신이 되고 과학이 신이 되고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러한 물질 만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무신론의 아주 추운 겨울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겨울나무 가지는 죽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육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길, 구원의 길을 버립니다. 그 생각도 하지 않고 넓은 길, 멸망의 길, 향락과 죄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숫자가 생명길을 가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수가 가는 길이 옳은 줄 알고 많은 사람만 가면 그게 옳은 줄 알고 무조건 넓은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생명길 걸어가라고 좁은 문 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당부하십니다. 우리는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옷깃을 잘 여미고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결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믿음의 등불 잘 준비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살구꽃이 피는 그런 길목에서 우리는 소망 중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우리는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 하나님 큰 가마솥이 옛날에 우리 그 옛날 솥 같은 무쇠로 된 그런 솥 같은 큰 가마솥에 막 물이 펄펄펄펄 막 물이 막 끓는데 그 끓는 뜨거운 물이 이렇게 면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끓는 물이 막 쏟아지는 그런 광경을 본 거예요. 이게 무서운 심판과 재난을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뜨거운 가마솥에 그 뜨거운 물이 그게 사람의 머리에 손에 부어지면 그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무서운 재앙이 이제 막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북은 재앙의 진원지를 가리킵니다. 물론 이 성경은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는 말씀이지만도 언제든지 성경은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어제가 있고 오늘과 내일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현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이 사랑하는 내 조국에 주시는 말씀은 북쪽에서 재앙이 진원지가 북쪽이라는 것입니다. 북으로부터 무서운 가마솥에 끓는 물이 넘치는 그런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횡목이라는 끓는 가마솥이 기울어져요. 조금만 잘못하면은 김정일 위원장이 조금만 판단차고 하면 기울어져 버리는 그런 무서운 위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대포동 미사일은요, 이북에서 쏘면은 미국 본토에까지 날아간다. 그 미사일 앞에는 핵폭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폭탄이 만약에 서울이나 도쿄나 미국 LA 떨어지면은 그 말로 가공할 멸망이 온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에 그 맥을 잡고 있습니다. 모든 김정일이나 모든 악한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물론 안 될 줄 우리가 압니다만도 그러나 우리는 상당히 예의주시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방 나라들을 통해서 온갖 죄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그런 남쪽을 징치하셨다면 이북만 나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받을 일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는 곰곰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마음을 다져봐야 됩니다. 끓는 가마솥 그물을 쏟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복구하시고 주일을 잘 써서 주일을 다시 한번 제자리에 주일날을 세우고 믿음을 바로 하고 묵은 땅을 기경해서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세상 말세의 시대는 이런 징조가 있겠다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 심판하시기 직전에 재림 직전에는 지진이 일어난다고 예고를 하십니다. 정원 같은 도시로 유명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시,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그러한 도시 이름입니다.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기독교 도시입니다. 크라이스트 처치시에 지난 2월 20일 낮 12시에 진도 6.3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정부청사 오래된 대성당 홈쇼핑 아파트가 붕괴되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약 200명의 사람이 죽고 실종당하고 한국에 가서 유학하는 남매도 실종된 채 안타까운
그런 비보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2009년도 중국 슈찬성에서는 대지진으로 20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고, 작년 IT에서는 40만 명이 죽음에 그런 몰살하는 그런 안타까운 재앙, 지금 태국이나 일본이나 인도네시아, 동남아 국가들의 지진의 공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는 참 행복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뭐 지진의 영향은 있다 하지만도, 그러나 우리 최근 우리 근세사에 지진 때문에 죽은 사람이 부르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지진을 한번 만나면요, 사람들이 막 공포에 질린다. 사는 게 공포면 질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이러한 무서운 지진이 처치 일어난다고 주님이 예언하십니다. 식량의 기근이 온다고, 무서운 기근이 온다고 예고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전주일날 하나님 말씀 봤습니다만도,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한번 찾읍시다. 요한계시록 6장 5, 6절. 자,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스 배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무서운 말세가 되면은 직전에 곡물 전쟁이 일어난대요. 곡물 전쟁. 앞으로 이 석유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식량 전쟁입니다. 식량, 우리나라는 지금 쌀은 자급자족 하는데 쌀 외의 모든 작곡, 콩과 밀, 이 모든 것은 95% 우리가 수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 곡식 생산국에서 식량 딱 문제 제기하면요, 이건 무서운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삽니다. 근데 그 얼마나 기근이 오느냐 하면은, 남자 건장한 장정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밀 한 대 사오는, 그렇게 식량 구하기 힘들고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그 꼬리 석 대 사오는, 그래서 온 가족이 막 굶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굶주림의 기근이 있으면 온대요. 지금 멀잖아 올 겁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는 곡식과 이걸 아주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음식 버리지 말고 곡식 우리는 참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언하시는데, 말세가 되면은 모든 물건을 사고 파는데 전부 이 코드, 바코드, 전부 입력된 바코드로 전부 가격을 계산하고, 그래서 이 성경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 이 시대 21세기에 하는 모든 일이 예언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그 인을 가진 사람, 인준받은 사람에게만이 곡물을 파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온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한번 보세요. 13장 16절.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것은 사람의 손이,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이 입맞은 자 외에는 곡물과 모든 것 살 수가 없는데, 무서운 말세가 되면은
곡식을 저울에 달아 파는 때가 오면은 주님 재림이 가까웠다. 옛날에는 곡식 다는 법이 없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곡식을 이제 경상도 말로 이제 우리 곡식 팔러 가는 사러 사든지 팔면은 뭐 쌀이나 콩이나 이런 걸 하면은 막 말로 대로 하자. 그러면 콩 한 말 주시오 하면은 콩 주인의 말도 좀 더 많이 올리려고 막 말에다가 배에다가 막 그 콩이 오릅니까? 수북이 해가지고 막 이 말이 이만한 말이 이랬으면 다 콩을 열어가지고 막 가슴에 안고 안으로 해가지고 줬습니다. 그래, 그 후하게 줬잖아요. 그런데 주님 재림할 때 되면 곡식을 딱 저울에 달아가지고 딱 저울에 말아가지고 그러고 이게 곡물이 이런 시대가 오고 또 매매하는데 전부 이 바코드로 이 어떤 어떤 이런 입력된 걸로 전부 계산 다 하고 그런 시대가 오면은 무서운 그런 짐승의 시대. 짐승이라면 이성 없는 완전히 타락하고 죄악으로 관영하고 주님 재림할 때가 이제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면 이단이 그렇게 일어난다. 이단이.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신천지 같은 이단이 일어나서 어쩌면 옛날에는 이단이 왜 있냐 하면 그냥 길에 나가가지고 무슨 뭐 전단지 주고 책 주가지고 우리한테 오라 뭐 깨어라 하고 했지.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천지는 이 공산당 교육보다도 무서운 교육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좋은 우리 교회 같은데 등록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 아주 열성분들 등록을 아주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말도 은혜스럽고 매너도 좋고 신앙도 먹고 그래서 등록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주기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그러면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교인 다 신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로님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그 교회 생활을 잘 해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젊은 층, 실력 있고 돈 있고 젊은 층에게 접근하는데 어느 교회라도 불만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교회라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불만 있는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또 교역자, 목사의 취약점을 또 어느 목사님이라도 약점 없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제가 공개할 것 때문에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더 약점과 죄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목사님 보고는 우리는 예수 못 믿겠다. 정말 실망할 분 많을 겁니다. 그런 부족한 사람이지만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교회 취약점을 건드리고 공격하고 그러면 젊은 사람은 정의감 있잖아요. 아, 그건 맞아. 그거 오라. 그리고 막 주의 종의 그런 약함 하면은 그래가지고 자기 팬을 한 40, 50 딱 만들어가지고 소위 산업기기 한국 사람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교회를 뭐 갈라가지고 가버리고 그래 가서는 무료 성경 신학원 해준다 그러고 666, 14만 4천에 들어갔다 그러고 온갖 유혹과 신앙의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가장 복된 그런 장로교회 그런 복된 교회를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된 영적 위치를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있어 이게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요 허병원 놈의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고 또 요 송현시장 끝에 건너가면 농협 2층에 그것도 하나님 교회. 그건 전부 그냥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뭐 지역에 무슨 송현중앙이라든지 무슨 월배교회라든지 뭐 삼도 이런 이름 안 쓰고 전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교회 가니까 보통 사람 말고 아주 좋은 교회다 싶다. 그 다음에 이제 안상홍 그 이단의 재림 예수 거기에 따라가는 그리고
온갖 이단이 지금 말할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통일교, 여호와 증인, 온갖 이단이 나와가지고 교인들을 미혹합니다. 이 전염병을 여러분 예방을 하시고 교육을 받고 그런 책을 보시고 또 그런 자람에도 해가지고 이단에 대한 면역성을 잘 키워서 건강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내란이 일어난 거예요. 자, 성경에 한번 봅시다. 마태 24장 3절 5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은 이란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입마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우리가 어떤 징조, 이 징조를 알아야만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무서운 내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내란은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난리입니다. 외국가에 하는 그런 것보다가 국가 민족끼리 내란이 그렇게 일어난대요. 자, 마태 24장 7, 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민족끼리 막 내란이 일어난다는. 지금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금년 2011년도 들어가지고 상당히 세계가 지금 막 불안하고 긴장한데, 여러분 중동의 이슬람 제국에는요 100년 1000년 요직부동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왕국은요 누가 건들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왕이 신이고 명령이다 끝나는 그런 국가들이 수십 년 수백 년을 지나왔는데 금년 들어가지고 티니지, 북아프리카의 가장 선진국 티니지가 그 부정부패와 독재 때문에 시민들에서 이걸 가지고 제스민 꽃향기죠. 제스민 혁명 하는데 일어나서 수십 년 해먹던 독재자가 축출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불길이 이집트로 번졌는데 이집트의 무바라크는 누가 상대할 사람이 없는 독재자입니다. 아주 무서운 그런 독재자인데 무바라크가 그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바로 옆에 리비아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건설회사와 많은 무역 상사가 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리비아에 그 카다피 대통령이 46년을 해묵은 거예요. 46년. 그리고 자기 아들이 8인데 딸 하나 9인데 전부 국가 요직에, 우리로 말하면 안기부 부장 같은데 전부 요직에 다 앉혀가지고 국가를 마음대로 가족이 이런 그걸 40년을 했는데 찌들고 찌들은 압제와 고난 속에 그 민족이 일어났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카다피도 못 견디시죠. 지금 마지막 견디는데 절대로 국민의 소리에 이길 인간은 없습니다. 옛날 그거잖아요. 백성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시리아, 요르단,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특별히 더 무서운 거는요. 중국에서 이런 민중공해가 일어난다. 중국 북경에서 며칠 전에 그 시민혁명이 일어나는데 미국 대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여러분 보셨죠. 그리고 특별히 더 저는 반갑고도 기대하는 게 북한에서 그런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은 다른데 비교할 북한은 김정일이가
그 3대 미국의 백성들은 숨소리도 못 새는 그런 동토에 절박한 땅입니다. 그 북한에 이런 민주 시민운동이 일어나서 새로운 시대가 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하든지 동족에 한번 봄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의 내란이 막 들풀처럼 번져가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혀 전문가들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민족의 내란과 이런 무서운 난리와 우리나라 아니라 우리는 아니라 이러한 걸 보면서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생명길, 영생길을 잘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가족, 무언가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피담아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니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던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언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 환상은 바로 죽은 것 같은 시대에 추운 계절이지만도 새봄을 기다리는 그 꽃과 생명을 보는 선지자의 눈을 가리킵니다. 오늘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날 바라보고 준비하며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단이 일어나서 우리 신앙을 혼란시키고 미혹하더라도 절대로 이단이 넘어가거나 미혹받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지진과 무서운 기근과 난리와 무서운 이러한 폭동이 일어나는 것 볼 때에 우리가 마음에 긴장의 끝을 늦추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내 동포 내 조국 이북의 2300만 내 동포들 하나님이여 그 질곡과 눈물과 억압과 죽음의 공포에 떠는 내 사랑하는 동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민족에게 시온의 아침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건합니다. 악한 독재자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아버지 흐르는 내 조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건합니다. 우리가 머리를 들고 기도하게 하시며 신앙의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며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며 맡은 직분과 사업에 충실하다가 주님 모실 때에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